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서부터 7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71절까지. 자주인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아멘.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의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결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의지였습니다. 그 마음 그 의지가 다시 단단해지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주어졌고 담대한 평안으로 그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군대 경비대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을 그런 모의를 한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다음 일정이 겟세마네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감지하고 나서 슬쩍 빠져나가죠. 그리고는 한 무리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본문에는 한 무리라고 되어 있지만 복음서 전체의 정황으로 보면 이들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이제 수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군대를 보냈을까요? 제자 때문일까요? 제자들 때문이라면 굳이 군대까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대해서 그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수하들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려고 할 때 무력으로 재빠르게 제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군대까지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아마도 헤롯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무리들은 군호를 짰습니다. 이 군대에서 쓰는 암호, 일종의 신호죠.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에 맞춰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군호를 짰다는 거예요. 자, 그 군호가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 어두운 밤 아닙니까?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잡으라는 그런 군호인 거죠. 이렇게 미리 짜둔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입맞춤은 친밀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 평안과 축복의 인사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걸 어색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입을 맞추더라고요. 뺨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인사인데 뭐 스승에게는 존경과 사랑의 인사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배신의 인사이고 거짓의 인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렇게 하더니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라지고 만 거예요.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칼에 귀가 베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이 말고의 귀가 잘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칼을 다루는데 서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기질일까요? 다혈질입니다. 전형적인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말이 항상 앞섭니다. 그리고 우선 일을 저지르고 마는 스타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잡으러 온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니 예수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만 거죠.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칼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서툰 것이죠. 정말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면 귀가 아니라 어딜 쳤겠습니까? 목을 쳤겠죠. 하지만 칼을 다루는데 서툴다 보니까 휘두른 것이 고작 귀를 잘랐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매우 위험한 지경이 되어오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을 포함해서 큰 무리가 칼과 뭉치 이 무기들을 들고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었으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공격할 것인데 제자들은 이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사람 수도 고작 11명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본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칼 2자루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의 공격은 일방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상당수가 죽거나 다치고 나머지는 잡혀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긴박하고 험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봐도 무리들이 이제 제자들을 공격했거나 제자들이 체포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신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라 물으신데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밑에 제가 써놨는데 I am He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인칭 대명사를 쓸 때 맨 앞글자 이게 대문자로 쓰는 거는 항상 앞에 있을 때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3인칭 같은 경우. 근데 이것이 어떤 목적어나 혹은 주격 보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표시할 때요.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비록 그 3인칭이지만 그 인칭 대명사가 뒤쪽에 목적어나 어떤 주격 보호나 그쪽에 있을지라도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I am he.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심을 드러내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I am 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불 붙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에이 아시얼 에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I am who I am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who를 빼놓고 I am 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불완전 시제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그러니까 지존자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I am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실 때 I am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I am 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주 잠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께 무슨 뭐 이렇게 경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겠습니까?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이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사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들이 멀쩡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 그 두려움 가운데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9절에 나오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라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잠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체포되어 고난의 길,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줘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칼로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을 때 무리들은 그냥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히 제자들을 공격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칼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들은 상당수가 죽고 다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체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그 일로 인해서 무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리 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능히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있어서 그들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체포되어 끌려가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한 모독을 당하시고 관저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일정인데요. 저기 이제 가든 오브 겟세마네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점선을 따라서 쭉 가면은 이제 가야바의 이제 관저가 있고요. 그곳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모독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 그쪽 주변에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성경에 보면 공회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신성모독에 이제 죄목을 씌우게 되죠. 이것으로 보면 이제 조금 겟세마네하고 이제 가야바 관저 그리고 이제 공회 이걸 좀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대제사장의 관저, 가야바의 관저였던 자리예요. 여기에는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갈리칸투스, 닭이 울었다는 뜻인데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전 세계 교회 중에 십자가 위에 닭이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본 건데 밑에 보면 이 고고학 발굴 유적이 있죠. 대제사장 관저의 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로 가셨던 실제 그 당시의 계단이고요. 요건 저 국가 문화재로 지금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오실 때도 다시 저곳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관저 그 교회 맨 지하에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죄수들을 달았던 감옥이 있고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잠시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가셔서 그렇게 모독과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셔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쓰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신성모독이라뇨.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뒤집어 씌운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구차한 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구약 즉 특히 다니엘서에서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그들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당시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자신을 변화한 말씀은 일체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리하셨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길을 잃은 제자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도망가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사장의 관저로 끌려갔을 때 멀찍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도 이 사람과 한패라고 그렇게 가자 부인했고 3번째 그렇게 물었을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연극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 역이었습니다. 주님과 눈이 탁 맞추는 그 장면이었는데 뭐라고 할까요? 저가 베드로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한 죄책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은 아픔, 후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을 거예요. 읽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이죠. 길을 잃었어요. 제자로서의 길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도 잃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로서의 길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잃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역시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가요도 있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린 나.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어느 날 문득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길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것 같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길을 잃어버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잃어버려서 이름뿐인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또한 율법 준수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기로 모의했고
그 모의를 실행했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들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길을 잃은 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고 타락하던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참된 목회의 길인지, 교회의 본질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경우도 무엇이 정말 제자의 길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많은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격과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던 지난 2주간 동안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주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아니 그 이전에 주님의 제자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 종이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개척교회 상황이 계속되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역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삶의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별 문제 없는 안락함 속에 빠져서 혹은 세상 유혹에 빠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길을 잃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돌이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겟세마네와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정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처절한 고통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있었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도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의 마음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괴로움 조금도 숨기지 않으시고 다 토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아버지께는 더욱더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직함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사역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하고 깊은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면서 길을 잃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요. 둘째는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직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마음이 주님이 아닌 자신들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사랑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중요한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길을 잃고 만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있으면 길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심지어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지만 그래야지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의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지금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커져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뺏겼던 그 마음들, 나 자신을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세상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영적인 시험과 무기력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합시다. 정직한 그 기도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직한 심령 위에 임하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정직한 심령 위에 임하는 은혜.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집 제목이에요. 정직한 심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쏟아놓는 정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정직한 심령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정직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 자신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던 마음에서 돌이키고 세상 유혹과 자랑을 앞세웠던 그 마음도 돌이키고 영적 시험과 무기력에 빠졌던 그 마음도 숨김없이 정직히 아뢰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 믿음이 신실하고 참 경건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그 길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리했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와 정직한 겸손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는 길을 잃은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길을 잃었어요. 다른 제자들 역시 길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로서의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며 울기도 했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시리에 차 무기력에 빠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지난 2주 전에 제가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선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밤새 지친 그들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견고해졌고 깊어졌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길을 찾은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잃은 우리들, 아니 무엇이 길인지도 몰랐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처음 그때뿐일까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길을 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충한 우림에도 여전히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찾게 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담당 가운데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고,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지키신 주님, 자기 사람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길을 잃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한 감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 묵묵히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주님의 그 길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 그 순간 제자를 끝까지 지키신 그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그 시험과 무게를 위해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역적인 아버지의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 변함없이 믿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길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관계를 얻게 하여 주시길 거룩하신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시지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나름 애쓰며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린 세상 유혹과 혹은 시험과 무기력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그저 나를 향해 있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길을 잃은 우리가 다시금 길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여작하고 부족하지만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길을 잃어버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전히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가신 그 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따라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예물과 섬김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주님 흠양하시며 드린 이들에게 크신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다시금 길을 찾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